잘 오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많이 있었는데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해결했던 교회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분열과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팔을 나누어서 분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런 분쟁의 문제를 교회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4장까지의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5장에는 두 번째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음행의 이 죄와 부도덕을 교회가 어떻게 판단하고 다스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5장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분쟁의 문제가 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 음행의 문제는 은밀하고 내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누룩과 같이 조금씩 오염시킬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처방을 상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충격적이죠. 고린도 교인 중에 유력한, 그냥 일반 성도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어떤 성도에게 그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아버지의 아내라 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여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은 어머니가 아니라 계모라든지 혹은 그 아비의 어떤 다른 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쩌다가 과거에 실수로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 문제뿐만 아니죠. 이런 음행의 문제라든지 은밀한 죄의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심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더 커다란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워낙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음탕한 동네이기도 했지만 이거는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리스 시대의 철학의 영향이 굉장히 깊게 깔려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매우 밀접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육신도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영혼도 오염이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 당시의 그리스 철학은 영육 이원론이라고 해서요, 영혼과 육신을 이렇게 뚝 떼어놓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초창기 그리스인들은 영혼은 매우 거룩하고 고귀한 것이지만 육신은 하찮고 그리고 별로 쓸데가 없는 것이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 육신으로 조금 죄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이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감한 그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방치하고 있는 너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바울이 2절에서 그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이 죄의 문제를 바라보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음행을 포함한 죄, 육신을 통해서 짓는 이 죄의 문제, 영적 교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며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교만과 교회의 바른 징계를 위해서는 첫 번째가 죄를 통한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어찌하여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않느냐, 이 말은 슬퍼한다는 뜻이거든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아는, 우리가 사랑했던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통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곡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을 추억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영혼을 향하여 통한히 여기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2가지 정도 잘못된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감싸고 두둔하고 변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지 아니하고 관계 속에서 그냥 덮어주려고 하는 태도를 취할 때가 있고요. 반대의 경우는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만대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퍼뜨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2가지가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출발은 우리 주변에 적어도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영혼에 대한 깊은 기도,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가 혹 죄 가운데 잘못된 삶으로 나아갔을 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슬퍼하고 통한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이 결국은 죄를 하나님 앞에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돌아올 길밖에 없거든요.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번째, 죄에 대한 2번째 단계로 사도 바울은 그 죄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바울은 이미 사건의 전모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이 문제를 미루거나 혹은 심각하게 다루지 아니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판단을 얘기한 것은 병도 방치하거나 미루면 치유하기가 어렵다. 교회도 이와 같은 죄, 이와 같은 잘못이 더 이상 방치되도록 미루어 두었다가는 오히려 나쁜 누룩이 교회 전체를 오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바울이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원래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사람에 대한 판단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 리더로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치료하고 처리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당할 영적인 어려움을 바울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빠르게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바울은 2절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죠. 그 일 행한 자를,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적어도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여자와 음행을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해요. 이 정도 죄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답이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교인을 출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과거의 교회는 중세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출교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왜 이런 사람을 내쫓지 않고 아직도 교회 안에 그대로 두었느냐, 이 말은 출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처음에 죄를 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출교하는 것은 좋은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이 교인에 대해서는 여러 번 권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당신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건 교인들에게도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공동체가 허락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그것까지 허용을 하면 전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딱 듣고 이 사람은 출교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제시한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성도가 교회 교제 안에 있을 때는 교회라는 우산 아래, 이 교회라고 하는 보호의 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치 속썩이는 문제 아이들이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부모를 통해서 보호를 받지만 계속해서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과 행실을 바꾸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날 아버지가 너는 이 집을 나가라,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의 지도와 기도와 성도들의 통한이 여기는 그런 보살핌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 삶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제 교회 보호 가운데서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영혼을 유혹하여 자기의 품 안에 끌어들여 그렇게 유혹했지만 일단 교회를 떠난 그 영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생명을 멸시하고 파멸하는 그런 존재.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5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교회에서 출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한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그러나 계속 죄만 범하고 살아가는 그 육신은 더 이상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삶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로, 죄를 덜 범하는 나라로 불러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음행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 가운데 유일하게 내 안으로 범하는 죄거든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음행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고 육신을 병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라고 하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된다. 내가 잘못하면 출교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심각하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음행과 죄악에 관련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첫째는 죄를 슬퍼하고 통한이 여겨야 된다 했고요. 둘째는 그 죄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셋째는 그 죄가 교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교회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회복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전체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특별히 6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바울은 죄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인데 죄를 범했다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빨리 예수를 잘 믿고 성숙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도 받았고 오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 안 하고 죄 가운데 있다면 다른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출교시키든지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죄 지은 사람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좀처럼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각한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 혹은 다른 죄의 문제를 범한 사람을 교회가 징계하고 치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교회에서 징계와 치리를 받은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치리하고 징계를 했는데 내 가까운 사람이 징계를 받았어요. 야, 교회 너무한 거 아니냐? 장로님과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같이 밥 먹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 그 사람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 것, 그리고 내가 교회 공동체에 어떤 큰 잘못을 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여전히 자기의 죄 가운데 교만한 마음과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대교회는 징계와 치리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쉬운 말로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여기서 징계를 받으면 마당교회도 가면 돼요. 마당교회. 마당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계단교회 갈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은. 그러나 바울은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치료하고 징계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곁에서 무턱대고 도와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교회는 징계와 치리가 비교적 잘 실시되었어요. 그 말은 교회가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징계와 치리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교회와 징계와 치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징벌을 내렸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성도는 훌륭한 성도예요. 죄를 범했습니다마는 다윗이,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거거든요.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과거에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멋스러움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잘못인 것이 밝혀지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 잘못에 합당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다 보니 사람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증거가 눈앞에 딱 있어도 나는 모른다, 안 받았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게 그 사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 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면은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 잘못과 죄의 문제를 다루기가 매우 어려운 사실인데,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잘못된 노력은 점점 퍼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 출교라는 징계를 시행해도 이 사람이 계속 교회에 나오면 아무도 바울이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계속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면 교회 교인들은 상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그는 왕따를 시킨다는 의미보다 그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대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냥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곁에서 같이 식사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결국 그 영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더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외로운 삶의 형편 가운데 자신의 지은 죄의 결과를 깨닫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11절의 말씀해 보시면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잠깐만. 음행, 이 사람 얘기는 지금 여태까지 제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이 모욕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인이면서도 공동체에서 파괴적이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바울은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기치는 사람을 말, 술 취하고 사기치는 사람도 속이는 사람도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 분위기를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도자나 성도들이 단호하게 대처하고요. 한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성경적인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그런 원칙도 없고 교회에서 감히 누구 하나 치리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냥 떠나고 다른 교회 가면 된다는 생각에 팽배한 그런 시대하고는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바울이 꽤 단호하게 하신 말씀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고린도 후서의 2장에 보시면 이 사람이 회개하고 가슴 아픈 시간을 지난 후에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죄의 삶을 끊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벌받은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가 음행에 대해서 떠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그를 다시 받아주고 배나 더 사랑하여 그의 회복을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해 보면 이런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바울과 초대교회 시대는 단호했습니다. 철저하게 다뤘고요. 교회는 죄인들을, 교회 안에 죄를 범하는 성도들을 징계하고 치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뜨겁게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이 돌아오기를 슬퍼하며 기다렸고 도왔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질수록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괜히 건드렸다가 긁어 부스름만 만들면 더 힘들다. 그렇게 해서 그냥 눈 감고 지나가고 또 용인해주고 이런 신앙생활은 한 번 정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숙한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도 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 죄가 교회 가운데 확산되지 않도록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러나 그 영혼이 회복되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계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를 비롯한 이 죄에 대한 교만의 문제를 다루는 영적인 처방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죄를 다루시고 훨씬 더 뜨겁게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양림교회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교만과 바른 징계에 대한 바울의 말씀,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징계할 때는 징계해야 하지만 그 징계의 목적이 결국 사랑과 회복이 되어야 된다 사실을 우리 모두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철저하게 교회 안에 죄의 문제를 다루고 훨씬 더 뜨거운 사랑으로 신앙 회복에 힘쓸 수 있는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